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13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3장 12절 우리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소원이 다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말씀은 되어 생명나무가 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급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요구나 필요에 따라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끊임없이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윤택한 삶을 영위하고 싶다. 결국은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날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조화도 이루고 또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웰빙이라는 것. 우리는 한때 웰빙 시대라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죠. 늘 새로운 삶의 생활 문화로 공급받기를 외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공급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공급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면서 이 공급이라는 단어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살아갈까? 더구나 왜 현재 공급된 것을 넘어서 여전히 또 다른 새로운 공급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미 공급된 것들이 너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더 요구하고 갈급해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날마다 자신의 요구나 필요를 따라서 공급받아서 달라진 삶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남겨진 넉넉한 삶조차도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이 공급을 계속 요구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비우지 않았던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것들을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그 공급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채워진 것 가지고 만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결국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니까 그걸 끌어안고 또 다른 것을 또 다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체험은 비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채우고 싶지 않다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한다면 이전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자 무디가 있습니다. 이 무디는요, 비움과 체험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루는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 컵을 딱 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 컵에서 공기를 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컵에서 공기를 다 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방법을 아는 분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공기 펌프를 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하죠. 공기 펌프 가지고 그냥 기계를 돌리면
당연히 공기가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이 컵에서 공기가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컵은 깨지게 됩니다. 내가 플라스틱 병만 봐도 알잖아요. 내가 쭉쭉 빨아내는 그 플라스틱 병이 쭈그라들어요. 그만큼 강력한 압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디 선생님이 이 빙글에 웃으면서 그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빼보십시오. 이 컵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있는 공기를 다 제거하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 대답을 못하자 이렇게 하면 공기를 다 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법 아십니까? 여기에 공기를 빼는 방법. 잘 모르시나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공기 대신 다른 것을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전자를 딱 들더니 여기다가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라도 내 은혜의 것을 채우기 원한다면 이전의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나는 공급받기를 원하는가? 나는 왜 공급을 필요로 하는가? 그러려면 이전의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고는 다른 것을 새롭게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 안에서도 믿음으로 완성된 거듭난 삶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거듭나야 돼. 나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결국은 육체의 윤택한 삶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준 높은 내 인간의 육적인 삶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거룩한 거듭난 삶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엔 당연히 죄인의 모습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직도 죄인의 모습이 담겨 있고 육적인 내 수준 높은 삶의 그 욕구가 내 안에 가득 담겨 있는지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듭남의 삶은 없는 거예요. 변화를 요구한다면 여러분 버려야 돼요. 이처럼 믿음으로 완성된 거듭난 삶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욕망과 권위들 때문에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린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마음은 허영을 버린 겸손의 모습을 말합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교만도 아니에요. 자만함과 오만함도 아니에요. 다 버려야 가능한 겸손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은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권위 그리고 하늘의 권능과 주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권위, 주권들을 다 갖고 내려왔지만 어떻게 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내려온 순간부터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의 주권과 특권은 없어요. 오로지 예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종의 형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의 말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종은 누구라고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자예요. 종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권위 내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오로지 종은
주인의 말만 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 비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나길 원하면 먼저 여러분 종이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겨야 돼. 바울처럼. 좋은 게 아니에요. 좋아 보이지만 다 해로 여기고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 링컨을 알 거예요. 링컨은 어떤 명언을 남겼죠? 우리가 잘 아는 3대 원칙이 있어요. 국민에 위한 국민을 위해. 여러분, 이 명연설을 우린 대서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링컨은요,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대통령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도하는 그가 주인공이 아니고 백성,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대통령이 됐지만 나는 정권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내 정권을 저 백성들을 위해 쓰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민을 위한 이 단어를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는 주권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오늘 섬기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기반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체험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공급을 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얻고 싶어요. 나는 이런 갈급함이 있어요. 저런 갈급함이 있어요. 내 영혼에, 내 육신에 갈급함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뭐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손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뜨겁게 공급하여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남의 삶을 방해할 수 있는 외적인 이 육체의 윤택한 삶을요, 지금 빨리 비워내십시오. 수준 높은 생활 버려내십시오. 차라리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되십시오. 이게 더 합리적입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육적인 수준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땀 흘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의 삶이었어요. 예수의 마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라고 이야기해요. 이 뜻은 코레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레게이.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 코레게이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러니까 육신의 아무리 노력 가지고 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으로만 그가 사역을 했고 십자가에 달렸고 부활의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갔고요. 나아가 보혜사 성령까지 내려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자기 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유익과 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 유익과 덕을 위해 주시는 믿음의 능력, 그 겸손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위지하고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게 되면 우린 그분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은요, 여러분들을 이끄는 힘이 있어요. 그는요,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건 내가 입으려고 입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주시고자 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어진 사명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윤택한 삶이라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가져야 해요. 저는 신앙생활의 수준 높아야 돼요. 자꾸 예전에 과거의 이만큼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다고요?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때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저 푸르는 나무들이 옛날에 저 어린 새싹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보기는 좋아도 안타까울지 몰라요. 왜? 성장이 없으니까. 거대한 거목이 돼서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새싹의 나무처럼 그것밖에 되지 않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키우기 싫었는데, 나는 저렇게 저 생명을 주지 않았는데 저 나무는 저렇게밖에 되지 못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요, 저 어린 나무가 아니고요,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세상 앞에서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수준 높은 생활이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사겠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각색입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꺾어버려요. 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만이 생각하시는 그 뜻이 있기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활용하지 않아요. 그냥 묵혀둔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거 감당하기 싫어야 하면 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여러분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사를 통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사는요, 섬김의 은사예요. 죽는 날까지 섬기는 은사예요. 자기 위, 자기 공로 절대 없습니다. 오로지 겸손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는 늘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존재의 가치는요, 그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 섬김의 은사가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냥 온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들고 온 거예요. 그 생명은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사는 거예요. 먹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기뻐 뛰는 거예요. 그 생명을 먹지도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자들은 지옥 가운데 있는 거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만큼 예수는 그 자신을 생명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생명을 얻으려면 그 길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 길에 서면 뭐가 다가와요? 복음의 진리가 찾아옵니다. 그걸 먹고 나누니까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초석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초석이라고요. 그 처음의 길,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결국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 세상 어디에 있든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를 통해서 온다. 예수를 통해서. 아멘. 예수가가 아니고요.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생명의 통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렇게 다양한 말씀으로 예수가 그 생명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를 불러 회개시키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믿는 자를 영생 얻게 하고 나아가 세상에 비치고 그는 아버지께로서 온 자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다양한 말씀이 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를 생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통로로 소개하고 있어요. 만약 이 생명의 공급이 더디 온다면, 하나님께서 더디 행하셨다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지 않고 아직도 더디하고 계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갈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메시아 보낼 겁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강조하셨고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십니까? 아직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더디 오십니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어디 온다면 늘 상처 속에 늘 하루하루를 살아갈지 모릅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취가 계속 지연되고 기다림이 지속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허탈할지 몰라요. 그리고 무력감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걸 넘어서 뭐가 찾아올까요? 분노가 일어나. 언제입니까? 난 도저히 이제는 못 찾겠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자괴감이 일어나면서 그 감정들로 병들어가는 거예요. 더디하시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가끔 약속만 하고 기다리게 하는 신앙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약속만 하고 기다리게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빨리 안 옵니까? 왜 날 기다리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다리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며. 너가 회개한다며. 내가 깨닫고 다시 나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돌아오니? 언제 올 거야, 언제?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게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반성해야죠. 하나님은 나에게 속히라는 단어를 맨날 쓰잖아요. 빨리 응답해달라고.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기다리게만 하고 있어요. 조금만 이따 갈게요. 조금만 이따 해도 되지 않아요? 잠깐이면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반성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약속은 끊임없이 뭐 해야 한다? 증명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증명하지 못하는 삶이 있으면 안 돼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든 세상 앞에서든 내 신앙의 약속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그냥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육적인 그 수준 그것만 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고요. 확증.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래서 신앙의 약속은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 허탕과 허세의 신앙 행위들을 버리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속임수, 허탄하고 허세적인 신앙생활을 버리자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일관성이 있고 참되고 믿을 만한 신앙 행위로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끝까지 증명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이에요. 왜요? 생명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뜻이 뭐냐? 하이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나무.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활력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이 나무가 뭐가 있냐 이거죠, 뭐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있어요, 뭐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이 내가 생명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는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향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란 나무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자란 나무라고요. 그 나무는 믿음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융택한 영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수준 높은 영적 생활을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거대한 거목과 같은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힘겨울 때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누구에게는 무엇이든 배고프고 힘겨워할 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요? 친구가 되어준다고 이야기해요. 대화하는 상대가 됩니다. 외로울 때 대화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 그만큼 생명나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어느 누구에게든, 아니, 나 자신에게조차도 그런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생명나무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은 증거합니다. 잠언 13장, 잠언 3장 18절과 잠언 11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위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아멘. 생명나무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는요, 영생과 참평안의 원천이 됩니다. 우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말합니다. 또한 생명나무는 위인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순전한 종교적, 도덕적 행실을 말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든지 열매를 못 맺게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여기만 서 있다고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게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였어요. 잎이 풍성하게 있어요. 근데 뭐가 보이지 않아요?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냥 지나치셨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매매하는 자에 다 뒤엎어버리고 다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 나와서 다시 한번 또 다시 봅니다. 뭘 봐요?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때 말해요. 여전히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을 보시고 뭐 하셨다? 저주하셨더라.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요.
분명히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기대하신 거예요. 지나쳤다는 얘기는 그래 지금이라도 열매를 맺으면 돼. 지금이라도 뭔가라도 하면 돼. 근데 들어갔다 성전으로 갔다 다시 나오는 길에 또 봤는데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이 나무 무화과 나무는 결국 예수의 저주 앞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뭐라고요? 활기가 있어야 돼요. 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뭐한다? 저주받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30년, 60년 어떤 생활을 했던 관심이 없어요. 과거의 신앙생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 있다? 지금 현재. 지금 신앙생활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어저께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공급인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다. 그 예수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결국은 1차적으로 생명나무는 삶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하라고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나가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마세요. 떨어지지 마세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요 늘 우리 삶에서 우리 안에서 공급하시는 자예요. 무뎌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믿음의 가르침이에요. 신앙생활의 영적 기질에 있어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유익과 만족으로 사는 삶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엮여져서 그분의 공급으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유익과 만족의 삶을 사는 연합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2차적으로는 생명나무는 활력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돌아보고 구원으로의 믿음의 생존으로서 무엇하라? 부응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부응이 뭐라고 했죠? 하야 생명을 유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생명의 나무는요. 언제까지?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생명력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될 때 나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으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복음적인 삶을 이루어 가라고 가르치며 공급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만 공급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받은 것을 나눠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향하여 3번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의 사랑으로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전에 어떻게 했죠? 앞전에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해. 난 몰라요.
난 예수는 모른다니까요. 나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 본 거예요. 막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지를 다시 묻는 거예요. 3번씩. 2번까지 이해돼요. 마지막 진짜 나 사랑하느냐? 진짜. 그때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을 찾아야 돼요. 내가 먹일 양들이 누군가?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가나안 교인이라고 있습니다. 돈 얘기가 아니에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요. 안 나가. 나는 교회 이제 안 나가 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가나못 교회가 있어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못 나가, 난 안 나갈 거야 하는 사람. 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 나가 교회를. 또한 교인이 있습니다. 가안가. 갈까 말까 하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나안 교인이 있고요. 가나못 교인이 있고요. 가안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지금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멈춰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워요. 제가 안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세상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러 나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못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자는 거예요. 말로만 떠들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라면 나누라는 거예요. 복음을. 구원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영적인 그 육적인 생기를 북돋아주는 복음으로 다시 한번 공급하여 세상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느 분이 이야기해요. 전도하기 어려우면 가서 전도지 주고 빨리 도망가래요. 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주고만 도망가래요. 전도하는 게 어려우면. 난 누구에게 말하는 거 어려워요. 사람 마주보고 뭐 이렇게 전도하는 게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가서 그냥 주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냅다 튀라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은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왜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안전해지는데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건 비이상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믿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구원 안 받을 줄 알고 가서 복음 전도지 전하겠냐고요.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거 하면서 전도지 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어떤 마음으로 줘요? 언젠가는 믿을 거야. 하고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의 사명 쉽게 생각하세요, 때론. 어려운 거 아닌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거기 있습니다. 내가 주지 못할 건데 뭐하러 그 나무가 서 있습니까? 어떤 희망도 줄 수 없는 나무라면 꺾이는 거, 그냥 꺾어서 버려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처럼. 그러나 누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열매를 줄 수 있다면 그 나무는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론을 맺은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들은 복음의 유익을 알아요. 복음의 만족을 알아요. 복음의 생명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언제 올까 언제 이루어질까 그 소망을 갈급하며 찾고 있는 그들에게요. 지금 가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서든 연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한 마음으로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서
그 생명을 공급받은 그대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영적인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영적인 육적인 생기를 불어넣는 자리에 여러분들. 아까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다. 그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생명나무로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 교회가 영적인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전한 신앙과 도덕적인 행위들, 그것들이 온전히 생명나무처럼 되어서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고 참평안과 영생을 공급하는 원천들로서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자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삶의 전 영역에서 생명나무가 됩시다. 생명나무는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연합할 때,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나 또한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명나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로 다시 세워져가는 이 2024년에 하반기를 또 한번 기대하며 바라보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영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앞에서도 생명나무의 역할로서 활기를 불어넣고 활력이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살고자 하오니 지금부터 생명나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600